세례문답 마지막 부분에 사도신경 부분인데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말보다 더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고백이라는 것이 그것이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고백한다.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다가 고백하는 것,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것처럼 내 믿음을 고백한다. 신앙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우리는 무엇으로 신앙 고백을 하느냐? 사도신경이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과는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예배 시간에 남들 하니까 우리도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 하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의미 부여가 안 되겠지만 진실되게 이 사도신경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과는 우리가 비슷한 교회로서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 사도신경의 그 신앙 고백이라는 그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안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회들은 세례 문답을 하면서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문답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 외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외아들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외아들,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배웁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형벌로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던져지는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분은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에 보면은 이 사도신경 부분을 쭉 가르쳐준 내용들이 있는데 45문에 보면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질문을 하면서 첫째,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으며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셨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함으로 인간 세계에 어떤 공포가 있게 되어지느냐는 죽음의 공포가 존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은 죽음의 공포를 인간들에게 던져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부활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제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또한 우리로 참여하게 하신다.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음을 믿는 그들에게는 이제 예수님의 그 의를 덧입고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 살아나심으로써 이제 우리를 의롭다라고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이제 우리가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접붙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이제는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라고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세례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죽음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다. 원래 침례를 처음에 행할 때에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물속에 잠겨서 한 1시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1시간까지 안 가도 죽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이 세례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죄의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행하도록 그리스도를 살리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다.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우리도 반드시 살려주신다.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었다. 무슨 스타트를 끊었어요? 부활의 스타트를 끊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부활의 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지고 이제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하늘에 오르셨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을 한문으로 승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성소는 어디에 있던 거예요? 성전에 있던 것이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성막 안에도 성소가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에도 성소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제사장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들 간의 중보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대신해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대제사장의 일을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참것의 그림자인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즉 성전 내에 있는 지성소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시지 않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지성소가 누구를 만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원래 계시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어떤 자격으로, 어떤 신분으로 올라가셨느냐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위한 역할을 보면은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 그림자였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갔지만 구약의 제사장의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성소가 아니라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하늘, 참 하늘,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바로 앞에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생각했을 때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믿는 사람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직접 바로 대면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그곳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자, 예수님께서 분명 아버지께로 하늘로 가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영원한 하나님으로서만 계셨지만 이 땅에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은 여전하시지만 또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온 세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안 계신 곳이 없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러하심은 그대로 있으시지만 육체적으로 잠깐 동안 우리와 떠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있겠다 하신 것은 비록 예수님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가 계시지만 무엇으로 함께 우리와 계시는 것이냐면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항상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바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하나님으로서 또한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분명 공간적으로나 우리 인간의 눈높이에서 표현했을 때에 하나님 바로 앞에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의 역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존전에 하늘에 계시다라는 또 다른 우리의 유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9문에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로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그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십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역할을 지금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유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체인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물이 아니라고 했어요. 교회는 바로 믿는 자들 전 우주적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이미 하늘에 가 있는 성도들, 그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누가 머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주셨다. 자, 그런데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지만 보혜사를 누가 보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면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지만 성자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내 머리가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럼 몸은 들어간 거야, 안 들어간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안 들어갔다 말할 수도 있지만 목을 내밀었는데 누가 문을 탁 닫아버리면 머리가 끼지만 자, 그래서 모가지가 댕강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몸은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가지가 댕강 안 되고 하면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 예수님이 머리고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면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가 지금 올라간 거하고 마찬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단어를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직 우리의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지만 아직 온전하게 몸이 다 들어간 것은 아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이 이런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신 것. 우리는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이미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고 반드시 따라서 함께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증해 주신 것이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고 부활에 있어서도 첫 열매로서 스타트를 끊었고 천국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서 우리도 당연히 가게 하셨어요. 자,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성찬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뭘 먹어요? 성찬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한 몸이다. 지금 우리 안에는 누구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한 몸이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미 예수님이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머리로서 이미 하나님 앞에 가셨어요. 우리도 당연히 가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가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들어가셨으니까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뭘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지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이마에 도장 찍힌 게 보여요? 특수 안경 끼고 보면 보이나요? 아, 저 사람은 머리에 이마에 인이 있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을 확신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비밀로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아직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권세를 받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낮아지심은 죽기까지 지옥에 던져지기까지 완전한 죽음을 다 당하시는 거기에까지 낮아지셨지만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은 원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누군가를 우편에 앉힌다. 왕의 자리 우편에
안치는 것은 신하들에게 너희들 이 사람을 나랑 똑같이 대해라 그 뜻입니다. 오른쪽 왼쪽이 아니라 나랑 같은 권위로 너희들 대접해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어머니를 이제 우편에 앉히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그 말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게 아니라 나와 동일한 영광, 나와 동일한 권세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권세를 이제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나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오시온이 아니고 나요. 나. 그곳에 나. 어떻게 나가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는 한 몸이니까. 예수님하고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지체고 예수님은 머리 되시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다.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과 우리가 완전히 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양자로서 우리를 아들 삼으셔서 그 영광의 엄청난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 권능을 지금 회복하셨고 그리고 그 권능으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그 권능을 사용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 권능으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은요.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누릴 그 영광을 이 땅에서도 기억하고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금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손에서 택한 백성을 빼앗을 자가 없다. 예수님과 한 몸된 우리를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 권세와 그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저리로서 그 계시던 곳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자, 선한 자 심판을 받는데, 선한 자는 사실 심판받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죠. 악한 자가 심판을 받아서 그 판결대로 형벌을 받는 것이고,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보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마지막 심판 때 되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만, 머리만 하나님 앞에 나가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몸통도 이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영원토록 그 영광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마지막 단계를 영화라고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영화, 그 영화가 바로 하나님 존전에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되어지는 그것을 영화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열매가 되셨고 분보기가 되셨고 머리로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나도 반드시, 예수 믿는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사람들과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님의 높아지심, 부활하심과 하늘로 올라가신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심판조로 다시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은혜의 사건인가를 배웠습니다. 저희들 주님 안에 한 몸 된 자들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